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위기 앞에 닥칠 때 사람들은 그 속에 숨어있던 본성이 더 잘 표현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롭게, 용기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용맹하게, 그러나 반면에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하게, 이기적이고 사특한 사람은 더욱더 이기적이게 위기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가정에 닥친 큰 위기 앞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신한 한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제 우리는 나발의 어리석음에 관하여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었고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부자였으나 곤란을 당한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인 것을 살펴보았죠. 이거야말로 큰 어리석음 중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발에게 또 하나의 큰 어리석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대화가 되지 않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나발의 하인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하여 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인은 큰 어려움을 보고서 이것을 나발에게 말하고자 하였으나 나발이 듣지 아니하고 그가 성격이 불같아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 이 번역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성미가 하도 불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성미가 너무 불같아서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자기 감정에 너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성미가 불같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 중의 하나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답답한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 그것은 큰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나발은 자신의 욕심과 감정의 성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과 건강한 소통,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나발에게도 지혜로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이 집안을 돕고 섬기고 있는 하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인에 관하여 14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독하였나이다. 이 하인의 한 사람은 나발이 다윗의 부하에게 대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잘 돌보아줬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를 모독하고 모욕 주는 장면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큰 사건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였던 것이죠.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하인은 그저 머물러 앉아서 일이 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이 집안에 관한 작은 책임의식을 느꼈습니다. 본인 느낀 위기를 헤쳐나가고 풀어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인은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상의하고 싶었지만 나발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인은 결국은 여주인인 아비가일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아비가일에게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아비가일이 신속히 행동하도록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주인의식,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이 하인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한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일 아침까지는 내가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다윗이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인은 이 위기 사태를 간파하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고 아비가일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책임의식은 길을 만들어냅니다. 주인의식은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은 이제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봉착하고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참 지혜로우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하고 엎드려 강청할 때 아비가일이 신속히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곤란을 당한 우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참다운 지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는 또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죠. 아비가일은 현명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아비가일은 이 일이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신속하고도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이때가 양털 깎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큰 수확과 잔치의 날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600명의 군사들을 위하여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급하게 다윗에게 나가고 있는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저 진득하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그러나 어떤 일에는 신발끈을 풀 여유도 없이 마구 뛰어가며 순종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은 이 일의 시급함을 알고 즉시 순종하고 즉시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의 첫 번째는 신속한 순종, 빠른 대처에 있었습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이 일을 좀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검토해보자라고 시간을 끌었다면 그 다음 날이면 모든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순종하였던 것이죠. 순종은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늦춰야 하지만 선에 대해서는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었으면 즉시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는데 더딥니까? 그것은 사실은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죠. 이 순종에 들어가는 희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니까 순종이 지체가 되고 더뎌지고 그러면서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적당히 얼버무려 섞여가려는 경향이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을 때는 육체와 타협하지 않고 생각을 멈추고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내와 타협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즉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받고서 즉시 순종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께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선을 베풀되 최선을 다하여 베풀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잔치하는 곳에서 가능한 대로 많은 음식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한 다윗을 누구로 때리는데 그저 흉내만 내는 음식 갖고는 모자랐을 것이에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음식을 모아서 다윗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양만 내려고 했다는 신용만 내려고 했다는 이름만 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여 베풀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나눔, 아낌없는 나눔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의 더 놀라운 지혜는요, 내일, 모레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의 놀라운 지혜로운 행동과 믿음의 삶을 통해 장차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것은 그의 지혜로 말미암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즉시 순종하고 아낌없이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앞에서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